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기억하며 또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를 누리는 삶 세 번째로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진리를 누리는 삶 세 번째 제목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보내지시면서 그곳에서 일어난 내용들로 이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잡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적 리더십 모임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지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적 정치적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로마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여도 되지만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덜 되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죽였다라는 것, 유대인들의 리더십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원망과 책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빌라도에게 온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은 질문을 받으시지만 딱 한 가지의 질문에만 대답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 이 질문과 이 대답 외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어떤 질문에 대한 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어제 저희가 묵상했던 본문의 내용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반응하고 계셨지요. 우리 확인해 봅시다. 어제 본문인 14장 60절에서 61절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60절, 61절입니다.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신 외에는 어떤 말씀도 어떤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고발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이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 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어떤 논쟁도 어떤 주장도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대적들에게 수많은 고소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론 없이 일절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 얻어야 할 것, 그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고소한 자들이나 주님을 신문하는 빌라도나 모두가 진리와 의를 멀리하는 사악한 자들의 그 사악한 그 공격 가운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음해하려는 사악한 자들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해봐야 오히려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져서 자신만 더욱 악한 자로 매도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모스 5장 12, 13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은 처지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사악하여 무고한 자신을 그저 이리처럼 공격만 하려고 하는 처지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며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때에 변명은 사악한 자들의 계교에 넘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악인들 앞에서의 침묵은 위대한 변론과 반항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바른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신뢰. 사악한 자들과 변론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과 몸이 상하게 됩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침묵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억울한 일을 친히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전도서 3장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오늘 주님의 고난 속에 우리는 이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예수님은 또 당신의 정체성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침묵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 내용만 친히 말씀하셨고 어떤 질문에도 침묵하셨다. 당신이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으로 말할 때 여러분, 그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침묵으로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힘든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고난받으시는 이 모습과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침묵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게 하시는 그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침묵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중에 하나, 진리 가운데 침묵하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침묵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누려야 할,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침묵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침묵은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과 가장 탁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고난 가운데 그 진리의 의미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누리는 삶, 침묵을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침묵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보다 침묵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보다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보다 침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눌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